코로나와 함께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1년이 다 가도 떠나갈 기미를 안 보이니까 방역 당국에서 방역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성탄절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 가정에서 우리가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때 참 저는 처음 경험해 본 상황이라 너무 슬펐고 가슴이 찢어졌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성탄을 보내고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건 확진자가 작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더 늘어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가 또 다른 성탄절이 우리의 코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나치오에게 붙잡혀 그 수용소에 끌려갔던 그 피터 프랭클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희망과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내가 석방되지 않을까? 이번 성탄절에 내 가족들이 찾아오진 않을까? 이번 성탄절에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며 기대를 하고 꿈을 꾸며 지금 현재의 그 고달픈 삶을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버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그렇게 쑥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버틸 힘이 없어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 아무도 이제 나를 찾아오는 이가 없겠다.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가 보다 생각하며 성탄절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이 성탄절 주간인데 우리는 이 성탄절 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오랜 기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게 뭐냐 하면 1년 내내 고통당하다가 백신 문제로 인하여 세상을 떠들어가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서둘러서 백신을 구입하고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만 맞으면 마스크를 벗을 거라고 생각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1차도 맞고 2차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는 것이 뭐냐면 백신을 2차를까지 맞아도 효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효력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부스터 샷을 맞으려고 이렇게 막 줄을 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염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스터샷을 맞아도 또 그 효력이 몇 개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렇게 백신을 맞아가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근심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성탄은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꿈이며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시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 어둡고 안울렸던 시대였는데, 거기에 꿈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구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런저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 지도, 종교 지도,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나열하는 이 이름들을 들어보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빈들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빈들이 무엇일까요? 빈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입니다. 황무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걸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국토의 3분의 2가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신광야가 있고, 베르쉐바 광야가 있고, 아라바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가 있고, 시팡무지, 엔게디 황무지, 온통 광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페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리고 뭐 집들도 없고 그냥 모래 사막만 쫙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없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간혹 있다면 저 하늘에서 정막히 나래를 펼치고 죽은 짐승들을 뜯어먹으려고 유유히 흐르는 독수리 정도 보일 뿐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잘 정비되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고 많은 차들이 오가는 것 같아도 이 코로나 시대는 사람을 피해야 되고 그냥 차가운 도시예요. 그냥 차라 쑥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지하로 쑥 내려가서 마스크를 쓰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쭉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혼자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에 지쳐가고 고독에 지쳐가고 두려움에 지쳐갑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코로나 시대는 사람들이 점점 고독에 빠져있고 홀로 서가는 고립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같이 황량함 같은, 그렇게 눈보라 몰아치며 막 추운 겨울이 우리를 더 차갑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정치가, 의학이, 경제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어요. 정말 광야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광야에서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는 끝없는 모래 사막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광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이렇게 보면 광야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것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광야에는 물면 죽는 전갈이 있어요. 그 전갈 아시죠? 전갈에 물리면 그 독이 굉장히 강해서 큰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광야에는 맹독성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 사막에서 그 사막 속에 모래 속에 살아가는 미생물들과 좋은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뱀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을 물려 죽었다는 것, 그게 바로 아주 맹독성 뱀들이 광야에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도 있고, 여러 안 좋은 생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가시떨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이 가시떨기 같은 거는 물이 없어도 거의 이슬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는 막 우리의 발을 찌르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가시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광야에는 그렇게 인간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버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는 웅덩이들도 많아요. 이렇게 물을 판다고 만드는 웅덩이도 있고 모래 웅덩이도 많은데, 우리 마음속에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패진 골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가시들도 있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놓고 그게 걸려들면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그 함정들 파놓고, 뱀같이 엄흉한 마음 핥히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상처 입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광야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악랄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만들고 미움을 버리고 정오를 버리고 남을 해쳐가며 살려야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열되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다 광야 같은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는 주 26년부터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악명 높은 이름을 가졌고 불의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는 로마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여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자기 권력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동생 빌립의 아내까지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암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전직 제사장들인데 그냥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은 돈을 주고 타락한 종교상을 돈을 주고 제사장 직무를 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어둠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빌라도 총독처럼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헤롯처럼 날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암나스와 가야바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짝퉁 신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리얼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뭘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삶이 정상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버려야 돼요. 탐욕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정오도 버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새로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기에는 너무나 먼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서 이 땅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정치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 광야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 떨기들, 뱀들, 정갈들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부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다 하나예요. 세상이 온 세상이 재난으로 전염병으로 아픔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예요. 너무 차갑고 외롭고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와 성도들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나라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 있는 자에게 코로나를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음 되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3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상처 입은 우리 속에 골짜기들이 많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의 웅덩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지기를 바랍니다. 꿈들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려면 딱 한 가지만 됩니다. 정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깊이 모르지만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심령이 너무 깊이 타락해져 있어요. 인터넷 상에서, 토박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길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성도들이 일어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버리는 곳임과 동시에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외로워지면 들려와요. 고독해지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는 너무나 분주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에 빠져있고 유튜브에 빠져있고 텔레비전에 빠져있고 세상 소리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원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quiet time이, 큐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하면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있는 시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들려옵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에요. 오직 이 땅을 고치는 소리는 하나님께로 들려오고,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는 소리는 하나님께로 들려오고, 그 소리를 들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가랴의 아들 세리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고쳐지려면, 대한민국이 정말 병들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정의의 잣대가 구부러졌고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거짓이 남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을 수 없는, 다 예수님 당시에 의용 제사장들,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들이 종교의식을 하며 자신의 배와 명예와 영광을 추구했던 타락한 시대에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신자답지 않는 신자, 목사답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그들이 누군지를 찾아가기 이전에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럴수록 여러분 담대하게 나라의 어둠과 나라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가슴에 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외치기 전에 나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해처리도 맞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고 죄를 지어도 간섭하지 않고 나쁜 죄에도 외면해버리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찔려오는 게 은혜입니다. 가슴이 찔려오지 아니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나쁜 길 갈 때 해초리를 들어야지. 잔소리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그게 사랑이며 그게 관심이며 그게 가족이며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해야 될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귀가 다 멀었어요. 부귀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탐욕에 취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 길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진실하게 무릎 꿇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길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방역 당국도 정치인들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할 길이 없어요. 방역 당국도 이제는 지쳐가고 있어요. 너무나 확진자들이 많아서 병원에 입원은 생각지도 못하고 격리하는 곳도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집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수천 수만이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얼마나 더 어려워야, 얼마나 더 힘이 들어야 이 땅의 주님께로 돌아가겠냐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보다 IT가 발전되고 의료 체계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까지 이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의료인들도 다 지쳐간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절망의 때인 거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탐욕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대에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길은 딱 하나예요. 땅을 고치시고
질병을 거두시고 이 땅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조용히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칠지,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이 땅을 고칠지 하며 먼저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먼저 주께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장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이 성탄절 주간인데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의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선포하고 외쳐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아플수록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의 문이 더 열려지긴 하는 거예요. 우리 외로운 마구간으로 가십시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마구간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회복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코로나 시절에 성탄을 보내지만 더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행복한 성탄절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으니 이번 성탄절로 인하여 큰 은혜 받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